14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올해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11장 14절부터는 나팔 심판의 마지막 심판인 7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에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 보시면 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화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앙.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화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외식을 보시고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4절의 말씀인 두 번째 화가 가고 세 번째 화가 왔다라는 말은 두 번째 재앙이 끝나고 세 번째 재앙이 다가왔다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총 두 번의 큰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재앙으로 7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 번째 화는 무엇인 것이죠? 7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무엇일까요? 9장에 가시면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9장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방금 읽은 12절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요?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 화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향해서 두 번째 화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화는 어느 심판입니까?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고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나팔 심판이 시작하는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첫째 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굳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부터 첫 번째 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섯 번째 나팔 심판부터 7번째 나팔 이 심판 세 가지 심판이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어디를 향한 심판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백경아 집사님 너무 대답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상품권 하나 쏘아드리겠습니다. 자연계를 향한, 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어요. 맞죠? 네. 자연계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 심판부터 7번째 나팔 심판은 어디를 향한 심판입니까? 땅에 사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8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방금 읽은 말씀해 보시면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독수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화가 있다라고 외칩니다. 누구를 향해서 외친다고 선포되어 있죠? 땅에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수리가 화가 있다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향해 더 끔찍한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심판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번째 나팔 심판까지 이 불신자에게 임하는 이 심판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시면 앞에 4개의 나팔 심판과 범위와 내용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4번째 나팔 심판까지와 비교했을 때 이 5번째부터 7번째 나팔 심판 훨씬 더 심각하고 파괴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번째 나팔 심판인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니까 어떤 심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아하게도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4절에 셋째 화가 임하리라고 예고도 하고 그리고 15절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화와 관련된 내용은 그저 19절 끝에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밖에는 크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재앙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5절 보실까요?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천사들과 성도들, 자연계를 대표하는 24장로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크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찬양을 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향해 상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처럼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창조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왜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7번째 나팔 심판이 정말 세 번째 화가 맞는 건 맞긴 맞는 거야?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7번째 나팔 심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7심판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인 우리가 계시록에서 7심판 시리즈가 3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시리즈는 무엇입니까? 7인 심판,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는 뭐죠? 7 나팔 심판. 마지막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시간이 좀 지나서 살펴볼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시리즈에 살펴본 7인 심판도 비슷합니다. 계시록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일곱인 심판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번째 인 심판에 관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큰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재앙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항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과 관련된 것은 5절 끝에 제단의 불이 담긴 항료를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일곱 번째 나팔 심판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곱인 심판에서도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일곱 나팔 심판에서도 아이러니하게 그 마지막에는 심판의 내용이 없고 심판과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곱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인 일곱 대접 심판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데 3개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개가 이러니까 2개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상과는 달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우리 잠에서 한번 깨어날까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옆 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줍시다. 깨어라, 깨어라. 네. 졸리시죠? 네. 계시록 16장, 우리 계시록을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졸지 마시고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여기 없습니다. 제가 PPT에 안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인데요. 직접 17절부터 마지막 시리들인 이 21절까지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인 마지막 심판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부터 21절.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낌이 어떤지. 느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또한 모든 섬들이 없어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고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일곱 번째 인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과 달리 왜 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인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초점은 마지막 때 임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인가 하면 마지막 심판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 심판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맞죠?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승리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마지막 쪽에 있는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어떠한 것이 목적인가? 자, 2번을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에 임할 끔찍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곱 번째 인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똑같은 대재앙의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앞에 두 7 심판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회복과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뒤에는 끝내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받을 재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이, 계시록이 단순히 끔찍한 심판들에 대해서 요약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이중적입니다. 이중적. 첫 번째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어느 쪽의 계시록은 이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항상 더 몰두하고 있는가 하면 재앙 쪽에 몰두합니다. 계시록 하면 무조건 재앙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심판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와 회복, 그리고 심판 중에서 사실 계시록이 더 강조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이쪽입니다. 승리와 회복에 대해서 계시록은 더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시록이 전체가 몇 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역시 대단하십니다. 계시록이 22장이죠. 22장에서 심판에 관한 내용은 몇 장에 불과할까요? 몇 장쯤 되는 것 같습니까? 10장? 네. 20장? 아니면 15장? 3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계시록 1장부터 3장. 자, 계시록 1장부터 3장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고 요한에게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재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4장과 5장 무슨 내용입니까?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24장로와 내 생물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6장에 갔어야 처음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7 심판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7 심판 시리즈가 멈추지 않고 계속 끝까지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중간마다 특별한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라고요? 무슨 계시라고 했습니까? 중간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중간 계시로서 계시록 7장이 끼어져 있습니다. 이 7장은 왜 끼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앞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끼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도 중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본 두 증인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맞죠? 두 증인 이야기 계속 3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앙 이야기는 7 대접 시리즈 16장으로 가면 다시 시작되는데 어느 정도 시작될까요? 2장밖에 없습니다. 16장, 17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모두 22장인데 맞죠? 22장인데 그 중에서 재앙 이야기는 따져보자면 6장, 8장, 9장, 11장, 16장, 17장 총 계산하면 5장에서 6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재앙의 공포나 재앙의 무서움이나 재앙의 심각함보다는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시고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시록의 목적은 이중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와 회복이 사실상 심판과 멸망보다
더 이 계시록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목숨 걸고 호랑이 밥이 될까 봐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너희들 다 망해, 너희들 다 죽어. 아니면 믿음을 지킨 자들은 끝내 구원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개 중에 어느 것입니까? 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훨씬 더 절절히 묻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오늘 7번째 나팔 심판이 3번째 화라고 하지만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창조물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7번째 나팔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부분이 단번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자 주님의 노우심이 내렸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세력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며 악한 행동을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던 자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8절에 읽은 것처럼 무엇을 받습니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습니까? 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말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한이 놀라운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왜 성전이 열어서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또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 특별히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영원히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19절 끝 뒷부분에 보시면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인들과 달리 악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7번째 나팔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복인 것입니다. 복.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마지막 재앙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받을 복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할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앙에만 몰두하는 것이 계시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보면서 24 장로들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가 누릴 승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죽으라 고생만 하니까 속상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살아도 고생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생하면 고생하지 덜 고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오히려 이 고생 뒤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억울해도 그래야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계속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